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는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 소리 들으시며 영원히 높임 받으셔야 할,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후에 김옥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57장.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비롯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걱정하며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인들과 교회들이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며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사회 문화가 세상과 교회를 삼켰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비된 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이 나라 위에 옮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명수대 교회를 새 성전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 뒤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수대 교회가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꿈들이 가정과 직장과 청년들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에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땅과 교회 내 다툼이 없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실현하는 영적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신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의 통치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명수대 가족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또 바로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 지난주 당회 때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확산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6월 달에도 지금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려면 식사를 또 식당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당에서는 6월 달도 5월과 같이 종전대로 찬양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과 같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일 낮 예배는 물론 또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는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와 또 요절 암송 대회 또 이제 7월로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는 회원님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부모 결혼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 기도로 내 무릎으로 길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일이고 이건 영광스러운 특권인데요. 이번 주일에 우리 항존직 부전자들은 또 일반 성도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은 그 기도 카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안 뽑으면 안 하시는 거로 간주하고 뽑는 분만 기도 의원이 아버지 결연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부모 결혼식이 되면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매일 그 청 이름 부르며 기도도 해주시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될 줄 생각합니다. 세례교육도 신청해 주셔서 세례교육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요절 암송 40개 우리 모두가 좀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 난국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시고 또 기도문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에 서로 축복성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사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위에 계신 분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악을 행하였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모압 왕의 손에 넘기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하는지 그의 그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여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나오고 27 같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고 격려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방금 상황같이 오늘 이게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에 전쟁이 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또 막판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가지고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을 적군과 아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이 기괴한 일이 벌어지면서 뭐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누가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됐어요. 이 여호람은요, 요람이라고도 이름합니다. 따라서 요람, 여호람,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북쪽의 유다 왕 이름하고 한번 똑같습니다. 남쪽의 유다요.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이라는 여호람은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근데 앞서 봤지만 우리 1장입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죠. 그때 여러분 병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물으러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시아. 그 아시아가 2년 다르다가 죽었는데 아시아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바로 이 여호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거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아합하고는 조금 달랐다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오다시피 바알이라는 주상은 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로보암은 특별히 베델과 북쪽의 단에다가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거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갔다고 했는데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사악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요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선지자가 있죠? 네, 이 북이스라엘 요람이 이제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4절에 보시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앞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아합 왕이 죽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셨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일어난 증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아합 왕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있으면서 바르게 해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이제 베델과 단의 우상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넘어가지고 이제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고 자기 부인마저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일이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아시아도 죽고 또 그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배반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동안 모압 왕이요 보시면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어요.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이 바쳤는데 이제는 안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마리의 양의 털을 바친다는 것은 그럼 토탈 20만 마리의 양 털을 바친다는데 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해. 네. 그런데 이거를 바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요, 이제는 이 모압을 토벌하러 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바치게 하려고 가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가는 길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도 좀 내줘 보실래요? 저 보면 여러분 지금 모압이 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아시겠죠? 저기를 정복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은 저 위에 흰색입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에 있는 거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갈리오스부터 좀 내려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모압의 북을 치는 방법이 있고, 밑에 유다를 통해서 사해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에돔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저 모압을 보라색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럼 길은 어디가 가까워요? 북쪽에서 그냥 요단강 건너서 북을 치는 게 낫겠죠. 근데 그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오면 항상 저 모압은 북쪽을 수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 그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에게 또 이야기해서 제가 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이 여호람의 계획에 그러고 말고 당신의 말이 우리 말이고 우리 말이 당신 말이고 하면 이러면서 막 보통 부탁에 들어준다고 말고 해도 되는데, 과할 만큼 이렇게 보면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이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이요 같이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지도를 내가 단순하게 그런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해를 지면서 저기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합쳐가지고 먼 길을 택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압을 치러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칼라 서전에 보면은 밑에 칼라 사전에 보면 옆에 에돔을 지나야 들고 가거든요. 그 에돔은 지금 남쪽 유다 왕에게 여러분 섭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 유다에서 보내주는 왕이 섭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에돔은 철저히 유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동참해 준다 그러지.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 나가는데 보면 여러분 누구 왕도 되는 에돔의 왕도 같이 참여하게 돼요. 에돔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에돔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북이스라엘 혼자 모압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힘을 얻고 요 에돔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모압을 보라색을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래 보면은 여러분 상황이 많이 좋고 유리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분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제 바치던 조공물도 안 바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러 준 증거인데, 그냥 자기를 돕는 많은 연합군만 있으면 전쟁에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이 전쟁 치러 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 전쟁은 치러 올라가도 됩니까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수준이 낮는 사람들,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한 집안의 가정의 생명이 달려있는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생명이 달려있는데 세상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됐나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전쟁을 치러 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신앙적으로 제대로 좋은 사람이라서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왕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여호사밧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전쟁이 정당하다 싶어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7절에 보면은 과할 정도로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과다한 느낌일 정도 적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사밧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좀 많아요. 신앙적이면서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1년 전쯤에, 몇 년 전쯤에 이 사돈되는 아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딸을요 자기 며느리로 삼았거든요. 여호사밧이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남북 통일도 북이 신앙적으로 다 망가졌는데 무슨 남북 통일입니까? 신앙 정결 운동부터 해야지요. 근데 여호사밧이요 자꾸 남과 북이 같아지는 생각만 하는데, 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신앙적으로 바로 돌아가야지. 남과 북이 하나 되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오늘 또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 요람이요 바로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랴, 바로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딸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사돈하고 여러분 길랏 아모스 전쟁하다 사돈 아합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기세다가 거기 갑옷 기도세 여기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돈도 같은 전쟁에 나갔다 죽었고 자기는 살아왔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그 아들 요람이 전쟁 가자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전쟁에 참여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있는 아까 여러분 에돔 사람들도 같이 부려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니까 좋겠지요. 여러분 시작부터가 영적으로 왜 이 모압이 반란을 하게 되었나, 그 뿌리부터 생각하지,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진압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군사들이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 됐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드디어 어려움을 만납니다. 9절에 보면요 7일 동안 이 아까 말했던 단축된 북쪽 길로 가지 않고, 군사적으로 물론 경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고 남쪽으로 치닫는 것이 좋았지만도 인간적인 생각이 좋았죠. 그리고 군사도 더 연합군이 세 나라가 생겼으니까 좋겠지만 드디어 어려움을 만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예상 밖의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게 여러분 7일 동안 계속 가는 가운데서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 군사도 먹일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죠. 사람 양식보다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이랬을까? 보십시오. 시작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한 전쟁이고, 또 여호사밧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냥 덜커덕 신앙 좋다는 여호사밧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하는 태도에서 오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누구겠습니까? 요람이요 하는 반응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슬프다, 이제 죽었다. 참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 사람 손에 넘기려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쥐가 가자고 아무 하나님하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와놓고는, 자기가 결정해서 와놓고는 뭐가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기가 계획해서 전쟁에 왔고, 또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도 합류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밑에 에돔도 같이 온다니까 아이시구나 좋구나 하고 해가지고 와놓고는 갑자기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우리 세 왕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의 항상 나타나는 일이에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려움 닥치면 뭐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왜 이럴까 생각해보고, 내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구나, 시작부터 이 일을 하나님 완전 배제했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해놓고는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정리합시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 띄워주세요. 그게 오늘 여는 요람의 모습인데 1번 시작. 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획해버린다. 두 번째,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터지면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스라엘 왕 요람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건강한 사람, 그 다음 띄워주세요. 2번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 1번 시작. 일을 계획하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대로 움직인다. 일을 계획하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앙 좋다는 여호사밧 이건 안 그랬죠. 1번 안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본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점은 이 점인 거예요. 지금 중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는 사돈의 아들 도와주고 또 미안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러 가서 자기 밑에 있는 모압도 데리고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보니 물이 없어가지고 큰일 나가지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마리고 뭐 마셔야 진군할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해답이 어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묻고자 하나님의 선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3번 다시 띄워보세요. 3번처럼 늦게라도 시작.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3번의 모습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를 누가 먼저 찾아야 되고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더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요람은 엘리사 선지자 찾지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 좋은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왕이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정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또 자기 나라에 자기 직장에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도 주셨는데 찾지도 않으니까 요람을 보세요. 자기 나라에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자기 엘리사 선지자를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 있다면서 모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데 13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구한테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람은요 자기를 찾지도 않고 물어볼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누굽니까? 아합왕, 당신의 아버지 아합왕의 선지자들 바로 바알 제사장들을 찾고 당신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세벨이 추종하던 그 선지자들 아세라 신상을 섬기했던 그 선지자를 찾아서 묻지 왜 나한테 오느냐고. 말이 맞지 않습니까? 평소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가지고 묻지 왜 나한테 왜 오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또 저런 황당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자기가 여기 마음대로 와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대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순간 중에서도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알고는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한다면 제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한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못 망했던 말,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또 하잖아요. 봐요. 선지자 앞에 왔어도.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럽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시라. 이스라엘 왕 당신 보고는 내가 한마디도 하기 싫지만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여호사밧 같이요 중간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가자 그러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그 전쟁통에 하나님께 미리 보내신 걸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 선지자 만약에 저 사마리아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언제 갔다 옵니까? 그 갔다 오는 길에 다 뭐 목말라 죽지요. 하나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딴 거 그 찾고 말고 그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 그때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 그 잘한다 가봐라 이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여호사밧이 그 순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미리 전 군사 중에 또 보내놔가지고 찾으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언제든지 중간에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시작은 잘못된 걸 깨닫고 중간에서 문제 생겨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미 찾아와 계신, 그래서 엘리사를 두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 행동 때문에 엘리사는 예언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여호사밧 때문에 그 모든 군사들 다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같이 갔던 북이스라엘의 이 미련한 왕 요람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엘리사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뭐냐?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지금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가축도 지쳐서 완전히 막 쓰러질 것이 있는데 군사들은 오죽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또 무거운 무기들 들고 7일 동안 그 걸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자, 개천을 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개천 팔겠어요? 7일 동안 물 한 번 못 마셨는데 그냥 서 있기조차 앉아 있기조차도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개천을 파요? 개천을 파는 것까지 어떠하다 합시다. 개천을 판다고 물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벌써 팠지요. 근데 더 기가 막힙니다.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보지 못할 거다, 비도 보지 못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바람이 물려오면 지금 뭔가 기상 변화가 있어가지고 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이고, 구름도 와야 뭐 비가 내릴 건데 구름도 비도 없을 거다. 그런데 개천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로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거 지금 판다고 난난 보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개천을 팔아, 많이 팔아 하는 거예요. 개천을 그냥 팔아 아니라 많이 팔아.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다. 그럼 더 큰 일 뭐냐? 너희들이 가서 저 모압 족속을 징벌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해가지고 계속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는 걸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돌아와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외침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정말 눈물겨운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 개천을 많이 팠단 말입니다. 믿고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아침이 되어 소제, 바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땅에 가득했다고. 기적적으로 엘리사가 말한 예언한 대로 막 물이 막 흘러 들어와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돼가지고 막 군사들도 난리가 난 거죠. 막 뛰어들며 여러분, 그러면서 가축도 물을 먹고 사람도 물 먹어서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아직 물을 못 드셨어요? 물 좀 드세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그냥 연합군이 왔다는 이야기 듣고 막 이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물이 확 밀려왔다는 이야기 중요하고, 근데 그 순간과 동시에 원수들에게는 아침에 동이 터오니까 이 말이죠, 물이 또 여기서 확 물러온 가운데서 벌거니까 아침에 동이 터오면 뻘겋지 않습니까? 그게 위에 저 사람들이 와서 적대 의된 잘못되가 싸워가지고 다 피가 올라온다 보다 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왔다가는 완전 되치게 당해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끝장나게 되는 이런 전세에 몰리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네 번째 보면은, 세 번째는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했죠. 그 하나님 음성이 내려졌죠. 뭐라고? 뭘 많이 팔아? 뭘 많이 파라고 했어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런데 구름도 바람도 없을 거다. 그러나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많이 먹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파야 됩니다.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과 상식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파야 된다고요? 개천을 파야 돼.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다고 해서 주겠다 해서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개천을 파야 돼요. 개천을 파는 수고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기적은 순종을 할 때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잘했죠.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기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내 때가 내가 무슨 상관이다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때는 언제 때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고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들이 왔습니다.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시킨 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결례를 향하는 항아리 몇 개였어요? 성경은 6개 나와요. 6개.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채운 만큼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6 항아리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후에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는데 자기 아들하고 이제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면, 너는 밖으로 가서 다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더라. 빌려오신 대로 다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다 빌려와가지고 그리고 문 닫고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데, 여러분, 기름을 딱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차는 거예요. 더 없느냐, 이거예요. 더 빌려온 거 없다. 그러면 그러고는 그쳤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4장 6절 띄워보실래요? 3절하고 6절. 열왕기 4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려야 돼. 조금 빌리지 말고 가득 빌라고. 6절 가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이런 빌려온 그릇만큼만 차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개천을 많이 파는데 10개 파면 10개 당기는 것이고 하나 파면 하나에 당기는 것이고, 많이 팔아서 나는 30개를 파야겠다, 50개를 파야 돼, 100개를 파야 되겠다면 파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올 때 채워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요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았냐? 준비된 순종의 그 간절함과 순종의
웅덩이가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당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되고 어떤 사람은 트럼통만 커지는 거예요. 왜? 준비된 그릇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소나기가 가뭄이 막 이제 끝내는 소나기 왔을 때 밖에 가서 그릇 준비대로 종지를 주면 종지, 드럼통을 넣으면 드럼통, 대야를 하면 대야만큼만 받을 겁니다. 하늘에 계속 비가 더 이상 못 담아요. 왜? 그 다음 넘쳐나서 그 다음 못 받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우리는 개천도 파지도 않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전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우리 아이들이 경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타락하지 않고 불륜에 빠지지 않고, 또 여러분 부정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는 자의 노아의 가정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천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파야 돼. 왜? 이 개천을 파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부해 주는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축도 죽고 우리는 여기 죽나이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파야 돼요. 파는 만큼만 부어집니다. 믿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 4번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과 상식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게 뭐냐? 개천을 많이 판다는 뜻이에요. 개천을 많이 판다. 판 만큼, 준비된 만큼 6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6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고, 3항아리밖에 안 하면 또 적당히 이거면 되겠나 하고 반쯤만 되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딱 이랬을 때 여러분 반밖에 포도주가 안 채워진다는 거. 마지막 5번째 시작.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기적은 뭡니까? 개천 판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은 하나님은 계속 쏟아지겠지만 개천이 판 만큼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엘리사의 중요한 점 하나가요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했습니다.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여호사밧을 봐줘서라도 또 요람과 함께 그 군사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려는 역사를 하는데, 엘리사는 지금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왜? 요람 왕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화를 돋구고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마음이 막 불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의 정말 감동이 없이는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내 마음도 심 불편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엘리사가 한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검은고, 이 검은고가 우리나라 검은고가 아닙니다. 이게 수금이에요. 수금.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의 흥분도 가라앉히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은 어떠냐면 CCM을 틀어놓고 또 내가 부르면서, 또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여러분 하모니카를 보면 하모니카 연주하면서, 다윗처럼 말이죠, 풀피를 보면 풀피를 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 연주를 강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띄워주세요. 하나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엘리사에서 배울 점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태도, 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이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에, 그렇다면 내가 수금을 타고 아니면 내가 그냥 노래를 쓰라도 하나님 주신 악기가, 이 완벽한 악기가 우리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다윗처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도 성령 충만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찬송 소리면서 귀신 들렸던 사울왕이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찬송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강력히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믿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열심히 뜨겁게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 할 때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찬송합니까? 보통 때 아니에요. 찬송할 때 보면 딴 사람한테 스마트폰 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도 예배 중에 많아요. 찬송 부르면 예배 중에서도 하다가 마지막 늦게 가서 아멘이나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이 보면요 찬송에 집중해서 어떤 사람 손을 모으고 어떤 사람 손을 들고 어떤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어떤 사람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찬송에 몰입해 있는 모습 보면서 성령이 이미 그 사람이 임해가지고 만지고 계심을 느끼는 게 많다니까요. 천태만상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이 마음을 보아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온다,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주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집중해서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여러분 검은고를 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임재로 나아갔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찬송을 잘 활용하세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루터가 시작. 음악은 동요하는 영혼을 잔잔케 하는 선지자의 예술이요 가장 유일한 예술이다. 멋진 말이에요. 그 다음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장엄하고 즐거운 선물이다. 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도와주는 너무너무 좋은 유일한 도구가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란 말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령 임재를 갈망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 그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택한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찬송 부를 때 엄마 아빠 부른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노래하며 부르며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느 아빠가 어느 엄마가 안 와줘요.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찾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하게 찾는데 왜 임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머나 말만 말고요 막 딴짓하시면 성령은요 그렇게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할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할 때 찬송 중에 임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찬송 중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내 자신의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용서의 자가 마음에 떠오르고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이 떠오르고 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뿐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는 일도 성령 만나려고 일부러 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특별히 사람 다 식구들 자고 난 다음에 내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히 가지려는 거. 경건서적을 읽다가요 아브라함 칼표 같은 사람은 경건서적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경건서적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얼마나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재 들을 때 아침에 소재 들을 때 그 물들이 막 밀려와서 판 웅덩이만큼 메워졌다 했잖아요.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이게 바로 새벽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소재가.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편 81편 10절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앞에부터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근데 뒤에 보면 그래서 네가 안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개천을 팔아. 근데 많이 팔아. 내 믿음대로 팔아. 믿음의 파는 깊이만큼 믿음의 넓이만큼 채워지고 믿음의 개천을 파는 개수만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6번인데요. 6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5번, 6번 죄송합니다. 정리해 보는 데 보세요. 정리해 보는데 정리하는 게 있죠. 네, 1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방금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부터 기도도 안 하고 함부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은혜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2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다. 아멘. 좀 큰 소리로 읽읍시다. 세 번.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게 준비된 하나님 음성 듣는 한 사람 중에서 그 모든 군대와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그 촉발점은 여호사밧 같이 그 순간에도 중간에도 깨닫고 하나님의 선제를 찾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또 엘리사는 역사해 주시고 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소금을 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아침에 소제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5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현장을 보잖아요. 마지막인데요. 6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뒤에 보면요, 모압 왕이요 전세가 극렬해가지고 완전히 몰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7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그걸 뚫고 자기가 나가려 하는데 아니 도저히 잘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전멸할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자기 맏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맏아들은 자기를 왕을 이어서 그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마저 왜냐면 자기들에게 이 바로 금오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그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을 자기 맏아들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의 적군인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군대 앞에서 하고 자기 군사들 바로 모압 군사들 앞에서 일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군사들은 자기의 자기 왕을 이어가도 될 세자까지 맏아들까지 번제를 바치는 거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모든 것을 바치고 완전히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는 모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버리고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간담이 서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모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위축돼 가지고 겁을 먹고요 그냥 쓱 돌아가 버려요. 연합군이 세 개가. 그래가지고 27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가지고 연합군이요 실실 자기 그 나라로 각기 다 돌아가 버렸어요. 기사회생한 모압이 도끼를 품고 그래 하고 또 자기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흐지부지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우상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금오스 신에게 목숨 자기 아들까지 바쳤으니까 금오스 신이 진노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금오스 신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호람 왕이라든지 다른 모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그런 식으로 섬길 때 좁니다. 쫄아요. 귀신 믿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요. 지난번에 그 뭡니까 이게 부적 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다가 전도할 때 완 사람이 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부목사한테 가니까 그 사람이요 이제 부적도 떼고 예수도 믿겠다고 다 했는데 저 부적을 문 앞에 있는 가보니 있더라고. 그런데 저거 떼라는 거 자기 겁이 나서 못 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떼더라고. 그래요 의자 주세요. 의자 가지고 부적을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요 우리 조카들도요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 이마에 붙여가지고 놀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신 놀을 하더라고. 우리 애들 믿는 애들은 여러분 그걸 자기 이마에 붙여가지고 강신 놀을 하면서 놀이 장난감이에요. 근데요 귀신을 아직도 믿고 예수 확실히 아직도 세례도 안 받고 이제 믿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요 부적도 한번 뛰는 것도 겁이 나서 못 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승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그 금오스 신에게 아들 인신제사하는 거 겁이 쫄아가지고 그냥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 결론인 거예요. 마지막 6번 시작.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 결국 어떻게 됐냐?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요 기사회생한 모압이 나중에 더욱 도끼를 품고 재기해가지고 두고 이스라엘이 화근이 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면 그거 믿고 나가야지. 이 이길 수 없는 전쟁한테 이기고
물이 없는 건데 개천을 파는 만큼 채워져가는 걸 보고서도 또 다 승리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인신제사하는 거 쫄아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는 적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완전치 못한 순종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시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방금 읽었던 정리된 것 6가지 띄워주세요. 적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엘리사와 같이 그런 영감 있는 하나님 성령 음성을 듣고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6가지 가지고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등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거짓과 위선과 선동이 또 나쁜 것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너무 거짓과 위선에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등해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